2010년작 영화 중에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이런 제목, Eat, Pray, 그다음에 Love 이런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배우인 줄리아 로버츠의 주연인 영화인데 안정된 직장, 번듯한 남자친구, 그다음에 맨해튼의 아파트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저널리스트였습니다. 기자였죠. 그래서 언론인인 그 리즈는 자신의 삶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과 또 남자친구와 또 맨해튼의 아파트와 좋은 친구들이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자신의 삶이 뭔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완벽할 것 같은 여건인데 그의 삶에 뭔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에서 과감하게 한번 벗어나보자.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와 모든 조건을 내려놓고 1년 동안의 긴 여행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탈리아로 갑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가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이 파스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참 한참 열심히 먹습니다. 그래도 그 많이 먹는 가운데에도 그 먹는 것의 쾌락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깨달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가서 요가를 하고 명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했는데 거기서도 뭔가 조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인도네시아 발리를 갑니다. 거기서 사람을 만나고 행복을 느끼는 자신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뭐가 정말 중요하냐? 먹는 것, 그다음에 기도하는 것, 신앙적인 것, 종교적인 것, 그다음에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인생에 있어서 다 갖춰져 있어야 그 정말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결혼식披露宴이 막 시작되면 주례자가 결혼을 축하하는 축전들을 낭독합니다. 그때 신부의 친구로부터 축전이 날아왔는데 그녀는 신부의 행복을 빌어주면서 축전을 보내고자 돈이 많은 일을 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요약해서 올렸는데 원래 그 축전의 내용은 요한 1서 4장 18절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채는 타자수가 요한 1서의 1서를 빼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만 남으니까 요한복음이 됐죠.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8절로 타전이 됐습니다. 그 정보의 내용은 내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라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정말 축전이 온다면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고 축하객들 전부 졸도할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한 촌에 들어가심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는 이곳이 어디인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여기가 어디냐? 베단이라는 것을 압니다. 나사로, 그 다음에 마리아, 마르다, 그 남매가 살던 동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베단이죠.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을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는 동생이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첫째들이 그런 이 굳은 일을 많이 잘 하는 편이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마르다는 손님이 오셨고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손님들이 들어왔겠습니까, 집안에. 그러니까 또 이 집이 또 살만한 집이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니까 막 돕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마르다가 이렇게 음식들을 장만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게 바빠갖고 마음도 막 바쁜데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에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예수님 뭐라고 하나 예수님 얼굴만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한 말씀을 놓치지 않고 이제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마르다가 묻습니다. 예수님, 저 마리아한테 좀 철딱서니 없이 그게 뭐냐? 너 가서 언니 좀 도와줘라. 이렇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뭡니까? 혹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도 식당 봉사, 차량 봉사, 굳은 일 이런 거 하지 말고 예배 잘 드리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나는 그런 것만 할 거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라고 이 본문의 말씀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겁니다. 자, 어느 교회마다 마르다회라는 어머니회가 있습니다. 봉사와 섬김의 일을 많이 맡죠. 근데 반면에 마리아회라고 부르는 모임은 많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를 이해하고 또 마르다를 이해하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다음에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마르다적인 발상 혹은 마리아적인 그런 발상, 그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한 것이고 또 그것이 여러 가지 협력할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마르다처럼만 산다고 해서 그게 모든 것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마리아처럼만 살아도 모든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앞장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의 이 장의 앞절들을 보면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찾아온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대목이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 비유가 뭡니까? 원래 사마리아인이란 유태인과 이방인 간의 혼혈입니다. 그러니까 국제결혼한 거, 요즘 말로 말하면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사실 아주 순수한 한국인들에 비해서 뭔가 차별을 받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금 상황의 차별일 정도가 아니고 이 당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이 사마리아인이란 개만도, 이거는 뭐 제 표현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개만도 못한, 그렇게 즉 이방이 순수한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마치 우리로 따지면 친일파 뭐 이런 말하고 비슷한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순수한 바리새인들, 이러한 종교 지도자도 그냥 지나가 버리고 사두개인도 그냥 지나가 버린다. 그런데 오직 선한 사마리아인만이 그를 돕고 응급치료를 해주고 떠나가다 주막에 이 사람을 맡기면서 돈을 주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나머지 돈을 줄 테니 이 사람에게 먹을 것과 치료하는 것을 좀 해주라. 그리고 떠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니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만도 못하다고 여기는 그 종류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인데, 결국 이스라엘 사람을 도운 거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또 아주 종교적으로 거룩하다고 여겼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까 율법상의 문제는 사실 이 마리아와 같은 일이었다면, 이 사마리아인의 변은 마르다와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형이상학적인, 관념적인 그런 인간의 부분도 있고, 또 소위 말하는 형이학은 없습니다만 형이하학적인, 실천적인 그러한 분야의 또 일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언니 마르다나 동생 마리아처럼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온 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사, 사마리아인,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계속하여서 그렇게 그러한 관념적인 그리고 실천적인 부분, 봉사적인 그리고 또 말씀 중심적인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대비해 놓고 있죠. 근데 그것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지, 어느 것 하나가 편중된다면 그것이 꼭 옳거나 그렇게 건강한 삶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에 다 나왔는데 결론은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둬라. 왜냐하면 이 좋은 편은 빼앗기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도 같이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의 결국 결론은 뭡니까? 사람에게는 이 장 전체적인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할 때 결국 관념적인 부분, 실천적인 부분이 조화를 이뤄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 개신교는 뭔가 좀 너무 성경 중심적이야. 뭔가 이 관습적인 전통적인 것들을 간과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습을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그 관습 가운데 좋은 본질적인 것들, 예를 들면 뭐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런 것들을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관습 가운데에는 미신적인 것, 불교적인 것, 또 선교적인 것, 선교라는 것은 우리의 선교 미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선도, 예. 그런 이방 종교적인 그런 것들, 미신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은 빼야죠, 여러분. 그죠? 아직도 발정이 남들 볼 때는 넥타이 메고 막, 아주 문화인이죠, 현대인처럼 하면서 맨날 미신 믿고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러면서 과학자네 뭐네 이렇게 얘기하고 현대인이네 뭡네하고 이거 미친 짓이죠. 그죠? 영화 찍으면서 아직도 돼지머리에 고사를 지내요. 얼마나 미련 곰탱이 같은 짓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의 수준은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돼지머리의 의식, 세레머니를 해서 뭐가 달라지겠냐? 으쌰으쌰 하려고? 자, 그럼 차라리 딴 거라고 말지? 왜 돼지머리에다 고사를 지내겠어요? 뭔가 그거 돼지머리 고사를, 그걸 우리 전통이라고 여기는 거죠. 좋은 측면은. 그건 전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신은 미신일 뿐인 거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오랜 동안 있었으니까 그건 전통이다? 그건 전통이 아니라 나쁜 관습, 한마디로 말하면 악습이죠. 여러분, 미신적인 건 기독교를 떠나서도 자꾸 빼버려야 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러니까 종교는 미신 위에 있는 겁니다. 또 우리 기독교 신앙은 종교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신하고는 이건 깨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직도 손 없는 날 이사해야 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있죠. 아니, 손이 없으면은 손이 없는 날, 귀신이 없는 날을 손 없는 날이라고 그러죠. 아니면 손 없는 날 따집니다. 귀신이 정말 없는 날이 있을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미신을 따지고 뭐를 따지고 하다 보면 결국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애들 결혼할 때는 궁합을 봐야 된대. 그게 뭐야? 그건 신앙이 아니죠. 아이, 봐서 나쁠 게 뭐가 있어? 봐서 나쁠 게 없을 수도 있겠지만 또 뭐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그냥 받아줄 수 있지만, 그렇지만 당신은 나빠. 왜? 그건 믿음이 아니니까. 당신은 뭐냐? 반쪽짜리 신자. 그러니까 반쪽짜리라는 건 한마디로 하면 진짜 신자 아니다, 나가리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문제는 그렇게 말 같지도 않고 저차원적인 문제, 내가 반쪽은 되는 신자냐 아니냐 이런 차원을 논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갈등의 구조는 진짜 신자인데 그 신자 안에서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일에 집중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남들을 위해서 또 봉사하고 뭐 이렇게 섬기고 할 것이냐 하는 차원의 문제이지, 그 지금과 같은 그런 미신과 신앙에 관한 갈등, 무슨 뭐 이런 문제의 차원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 안에서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러한 갈등적인 요소는 인정할 필요도 있고 실제로도 존재합니다. 어떤 분들은 봉사하는데 더 강점이 있는 분도 있고 또 그런 봉사심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건 없지만 예배나 또 성경 공부나 또 기도회 또 이런 데 또 열심히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옳다, 이쪽이 그르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건덕지는 아닙니다. 다만 오늘 주님이 내리신 결론, 야, 제가 선택한 것은 그것으로도 족하고 쟤는 그것을 남한테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마리아는 칭찬을 받죠. 예, 왜요?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지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마르다의 역할이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론 마르다의 역할도 중요하죠. 그런데 주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간에 좋고 그렇지 않음을 판단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좋은 편을 택하였고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여 칭찬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죠. 주님이 내린 마르다와 언니 또 동생 마리아 사이의 가치 판단은 너무도 분명하고 확고합니다. 그러니 손님을 영접하고 섬기는 일이 중요한 일이긴 하나, 어쨌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신앙의 본질보다는 부차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문제, 복음의 문제, 이런 것이 우선순위에 있다는 거죠. 인생의 가치에서도, 가치 판단에서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 어느 먼 곳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어려움은 똑같이 당하고 병도 똑같이 당합니다. 그러면 아니 예수를 왜 믿지? 아니 신앙생활을 해도 어려울 수 있고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 문제도 생기고 그럴 수 있는데 왜 신앙을 믿죠? 여러분 그러면 그런 걸 안 당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그건 똑같이 당해요. 신앙을 왜 가냐? 그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견뎌내는데 힘이 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신앙이 없이는 아니 뭐 자살을 하든 될 대로 되라가 되든 폐인이 되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요소가 있죠. 요즘 얼마나 자살이 많은 세상입니까? 그러나 신앙은 그것을 이겨낼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제가 참 늘 잘 쓰는 말이지만 황산벌에 나온 대사 중에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요. 그런 대사가 나오죠. 참 정말 그 코미디 영화 속에서 주옥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강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체격이 크고 뭐가 힘이 많고 양아치 같은 놈들이 그런 놈들이 강한 놈들일까요? 아니요. 그런 놈들은 바늘 하나로 바람 다 빠져요. 근데 정말 강한 사람은 누굴까요? 끝까지 살아남는 할머니 같은 사람들이에요. 할머니들은 어디서도 큰 소리도 안 내고 고집도 안 부리고 막 그래요. 그런데 같이 100살이 넘도록 막 100살이 다 되도록 살아남는 것, 할머니의 그런 자세가처럼 끝까지 살아남는 자는 정말 강한 자예요. 그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으면서 다 봤잖아요. 끝까지 다 살아남았기 때문에 역사도 기록해요. 결국 그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은 너무도 잘 아는 언니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의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여러 것을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택해라. 최소한 이 마리아는 네가 만든 것들은 전부 먹어 치워서 없어질 거지만 마리아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그것은 누가 빼앗을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 얘를 타박하지 말고 너도 좀 내가 왔으면 내 말 좀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이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말하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그건 정말 진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영화 RP라는 데서 인생에서 중요한 건 딱 두 가지야.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그리고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 인생에서 중요한 건 딱 두 가지야. 저는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그와 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즉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하라. 이것이 인생의 중요한 두 가지다. 이렇게 결론을 주고 이것이 새 계명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마르다처럼 사는 것도 중요한 인생이고 마리아처럼 사는 것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본질, 그것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 그것이 중요한 일일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것입니다. 본질을 놓치는 것, 복음을 놓치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것은 정말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을 좀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을 좀 잃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걸 좀 더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잃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수, 이것을 잃어서는 우리의 삶 전체를 잃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교훈, 즉 우리가 다른 봉사도 중요하고 무엇도 중요하고 실천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 신앙의 본질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마리아가 칭찬받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